2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같은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말씀하는 기적입니다. 실제로 표적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의 뜻이 알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적을 통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은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에 총 6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포함해서 7개라고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물이 포도주를 되게 하신 표적,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표적,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 9장에 맹인을 치유하신 표적, 그리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렇게 요한복음에 모두 6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모든 표적들은 공통적으로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배부름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안식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이런 표적들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오늘 본문 표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단순히 흥이 깨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잔치의 생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잔치 자체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그야말로 혼인잔치의 생기와 기쁨과 생명을 불어넣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셔서 혼인잔치에 생기가 돌게 하셨습니다. 기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파장이 될 뻔한, 한마디로 죽을 뻔한 혼인잔치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적을 시작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교육을 받고 이전보다 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기쁜 일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절망과 죽음보다는 기쁨과 생명이 넘실대는 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전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더라도 기쁨과 생명이 이전보다 더 넘실대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단정하지 못합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제일 먼저 퇴출될 대상이 다름 아니라 AI 기술 종사자들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는 지금 사람들은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생명이 존중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불안해합니다. 사람들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만 같고 인간의 생명이 오히려 더욱 위협받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오히려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바로 단순한 지식으로의 알미 아니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넘치는 기쁨과 만족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가만히 보면 이런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보다는 그렇지 못하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저희는 왜 때로, 아니 너무 자주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과 염려가 많고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도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본문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기적에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 그리고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시는 때를 말합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무심한 듯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6절에 6개의 돌 항아리 전체에는 대략 60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순종하기 버거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혼인잔치의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쁨과 생명의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세상에 없는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족과 기쁨과 평강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다면 혹시 그 이유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저희는 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범사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누리시되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참 기쁨과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세상에 없는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책들 마련하게 하옵소서. 열방의 위정자들을 주장하사 전쟁과 내전과 폭정은 사라지고 주님의 샬롬만이 넘치는 열방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유하신 주님께 잇대어 어디서든 온유함의 열매 맺어가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의 복된 정체성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부부의 선교사님, 히말라야 산악지역 마을의 의료 사역이 예정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날씨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삶과 사역 되게 하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폐와 기관지에 전이된 암의 발원지를 어서속히 정확하게 찾아서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에게 회복과 평강을 주옵소서. 박준석 집사님의 어머니 김옥순 권사님 2차 항암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암 전 바이러스 감염으로 격리실로 긴급 이동하셨습니다. 혈액내과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중환자실급으로 이동 치료 중이신데 치료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해서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십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오늘도 놀랍도록 회복과 치료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